사랑은 아픔이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에 관해서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마가복음 12장 29절 후반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명은 사랑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명령으로 사랑이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죠. 사랑이라는 감정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나와야 할 텐데 명령한다고 될까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독자성이 전제될 때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미 죄에 물들어서 우리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의 독자성을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존재를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독자성, 그것은 바로 이 죄성을 얘기하는 건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신앙 없고 불의라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애당초 세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빛이 있으라 하는 명령으로 그렇게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랑은 아픔이다. 오늘 순서입니다. 계명은 사랑 명령이다. 그리고 사랑은 순종이다. 사랑은 아픔이다. 순서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직 한 분이라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을 잠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숫자로서의 일이 아닙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직 한 분이라는 분은 모든 존재 이전의 존재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각과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위로 초월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 괄호 밖에 있는 그런 존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성품이 어떻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때 알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있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그분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시니 라는 의미이죠. 1번 계명은 사랑 명령이다. 계명 commandment라고 영어로 되어 있죠. commandment 명령입니다. 세상은 창조주와 피조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 창조주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는 명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합니다. 언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로고스는 그래서 에너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죠. 계명, 명령은 피조사회의 구조이기도 합니다. 명령과 순종, 하나님과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하는 것에 진리 가운데서 순탄히 순적히 흘러가는 그 구조가 역사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계명 그 후 계명을 주신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은 명령 수행에 필요한 수단을 주십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명령하고 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시고 그 계명을 주시고 그것에 필요한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에 필요한 기구와 건물을 모세에게 얘기한 다음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지혜의 영을 그들에게 주어서 모든 기구와 건물들을 정말 기기묘묘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그 계명을 주신 이후에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복을 약속하는 거죠. 언약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언약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많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모든 사람에게 쉽다 하는 겁니다. 계명의 내용이 쉽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에게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다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삶의 의미에 대한 통찰력을 줍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의문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고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바로 그것은 계명으로부터 나옵니다. 성경, 곧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제가 종종 얘기하곤 하는데 바로 그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순종이다. 명령에 따른 의무적 사랑은 위선이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알고 나면 자석 같은 끌림을 배우게 됩니다.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의무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라 자석같이 끌려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도록 사랑하시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호흡으로 우리는 숨쉬고 그의 은혜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군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지켜야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키는 사람은 그 본 근원에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배우면 우리는 그 끌림으로 인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랑은 순종이다. 사랑은 욕망이 아닌가요?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요? 또 하나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실은 욕망 이상입니다. 영혼의 근원적 욕망인 셈입니다. 우리는 육체로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의 근원적인 욕망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도 그렇게 또 소설을 썼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그 사랑받고 있음을 배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과정입니다. 나쁜 감정을 통제하듯 의로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 바로 그것이 순종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끌리는 법을 배우는 과정,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끌림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은 아픔이다. 사랑은 오래 참고 또 끝까지 견딥니다. 하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관해서는 점 시작과 말미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는 말하자면 아픔이라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쁜 것이 아닌가? 왜 아픔을 주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보겠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가슴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모든 것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죽어가는 것들에 대한 가슴 아픔을 공유하기를 바라십니다. 고난과 결핍에 대한 긍휼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지기를 원하시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기를 바라십니다. 원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가슴 아픈 일인 것이죠. 그러면 그 가슴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배우고 소유함으로써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가슴 아픔을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은 용서입니다. 가장 큰 주제인데요. 오늘 여기서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사랑은 용서입니다. 가슴 아픈 용서죠. 예수께서는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십자가로 용서의 세계를 새로 구축하셨습니다. 바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이 용서의 관계는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다시 새겨보고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혼란하고 싸움이 많은 것도 서로 용서가 없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가 있다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세상은 더 좋은 세상으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주고 나면 내 것이 줄어들까?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것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사랑은 자기 포기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플러스 되는 일이죠. 사랑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우리를 종교적 틀에서 깨고 굳은 마음을 녹이고 권력이 위협받았던 예수께서 오셨을 때의 그 모습은 바로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기존에 있는 모든 과거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사랑입니다. 약속하신 새 생명을 경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아주 귀중한 징검다리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나누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인데 이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왜 사랑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끌림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아픔을 겪더라도 진리를 바로 배워 아버지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 주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